자, 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중보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한 밤에 장교가 이 스톤월 잭슨 장군에게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몇몇 군사들이 막사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불평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소음을 일으키느냐고 장군이 묻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반복한다고 합니다. 장군이 장교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위법사항이냐고. 군법에 의하면 그런 비정상적인 소음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되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군이 답을 했는데 막사에서 하는 찬송과 기도는 결코 소음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타고 다닐 때 통화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적당하게 하고 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좀 데시벨 높게 오래 하고 있으면 짜증나죠. 소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통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큰 소음거리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대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잭슨 장군의 말처럼 그것은 결코 소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분명히 옆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투명 인간 취급할 수 있죠.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한 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언급하고 있죠.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비 없이 한 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기도에 대해서는 그 필요만큼이나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일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역으로 말하면 안 부르면 응답 안 하세요. 적어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경륜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중보자 두 분이 계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버지한테 마땅히 말해야 될 내용이 아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말을 꼭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쩔쩔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조리 있게 잘 요약을 해서 아버지한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들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중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잘 몰라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외부로부터 생각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구절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구절대로 기도하라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또 인도해 주실 수도 있겠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가장 강력한 도움의 영역은 기도의 영역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재하심이, 중보하심이 없다고 한다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은혜와 자비와는 거의 관계가 없이 멀어요. 그런 기도만 해요. 그런데 인도해 주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중보자가 되시죠. 로마서 8장 27절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기도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죽인 살인자들,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살펴볼 것은 중보기도예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한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예요. 둘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다 해야 돼요. 경배 역시 마찬가지죠. 매일매일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죠. 바로 중보 기도의 중요성,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를 두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살펴보죠. 오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죠. 산 위 정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는 중에 있었고 누군가가 그 가운데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승리의 관건은 바로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줄 사람이 필요로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한 것 아니에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하는 바울마저도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강국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손수건만 만지면 병이 낫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표적과 기적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사람 아닙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겠죠.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까지도 제시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도해달라고. 바울에게 말씀 전파의 사역을 맡겨주셨죠.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마귀가 닫지 못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불가능하죠.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에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성령을 불편하게 하죠?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영을 소유해야 되죠. 그것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또 순수한 영이죠. 그런데 무언가가 불편해요. 알고 봤더니 내가 결례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서도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는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잘못이 거기에 개입이 되겠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도자들, 구령자들, 설교자들,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주일날 같으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는 경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장 귀하죠. 토요일부터 그 기도는 시작됩니다. 적어도 목자라고 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잔치상을 차려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오지 않는데. 사람이 와야죠. 오고 싶어도 아프면 어떻게 오죠? 오고 싶어도 긴급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어떻게 와요?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와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개입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데 방문자가 없다. 그럼 하나 빠진 거예요. 온전한 경배 아닙니다. 부지런히 교회에 방문자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경배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참된 경배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또 확신할 수 있어야 되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서는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지금 잘 배우고 있죠. 중고등학생들 우리가 잘 배우고 있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연주자들 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다못해 우리 점심시간에도요. 이 반찬을 누가 만들어 오셨는지 궁금해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수고잖아요, 수고.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디모데전서 2장에서 있는 것처럼 국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세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국가가 안정되어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기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대로 믿는 것인데 다른 거는 믿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안 믿는다. 그러면 거의 안 믿는 거예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한 해군이 남태평양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소대는 포화 공격을 그렇게 받고 있었고 자신들이 언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군에게 알려서 지원 사격을 받아야 돼요. 그럴 형편이에요. 분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 국기를 들고 정상에 있는 깃대에 꽂으라고. 한 사람이 미국 국기를 들켜쥐고 최선을 다해서 언덕으로 가서 국기를 꽂으라고 하는데 저격병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요. 중간에서 꼬꾸라지고 깃발은 나뒹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가죠. 국기를 되찾아서 다시 깃발에 꽂으려고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사살되었어요. 군기가 확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한 2등병이 분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4시가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길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마침내 승낙을 했어요. 잠시 생각해다가 그렇게 하라고. 4시가 되었습니다. 되자마자 참호에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넓어져야 되는 미국 국기를 집어들고 깃대까지 달려가서 들어올려서 개항했어요. 그리고는 참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 상처 입지 않고. 부대원들은 함성을 질렀고 모두가 다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분대장이 왜 4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병사의 답입니다. 여기에 4시면 제 집인 캔사스에는 6시입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매일 아침 6시에 아들인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병사는요,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좀 아쉬운 것은 자신이 믿지. 그럼 4시가 되기 전에도 가면 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술집 사장은 기도를 믿는데 정작 목사는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고전적인 예입니다. 1층에 교회가 새들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하에 술집이 들어왔는데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술집이 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답답한 김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불이 나게 해서라도 술집을 없애달라고. 진짜 불이 나버렸어요. 술집 사장이 불이 난 것은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손해배상을 걸었습니다. 목사는 질겁을 했죠. 아무리 하면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느냐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관련된 죄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대로 노출되었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억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은 10명만 되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소돔에 누가 있었나요 그때? 롯이 있었어요. 롯이 있었죠. 롯의 아내가 있었죠.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죠. 결혼한 두 딸이 있었죠. 사위가 둘이 있었죠.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8명이 더 있었어요. 롯의 가족은. 몇 명만 채우면 될까요? 2명만 채우면 됐겠어요. 그러니까 2명이 안 된 거예요. 2명이. 롯은 증거하는데 아주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성경적 진리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적용해 보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그 중심적인 동기와 그 과정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전파해 주었겠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든 무슨 책을 보았든 전도지를 보았든 설교를 들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는데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죠. 전파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구령하기 전에 기도하죠.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에서 출발할 때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도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호소를 퇴짜 놓을 수 있다.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다. 우리의 설득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대놓고 저주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아주 절망스럽게 시간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증거할 때 귀를 틀어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방해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할 때예요. 그 기도를 무슨 수로 막죠? 그 기도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잃어버린 죄인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누린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의 종들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기 이전에, 건강과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일꾼이 필요해요. 그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 시작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하루 한시가 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급할 것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요,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더 좋은 것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0배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어봐야 아무리 많아봐야 60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사람의 그 일화인데, 계속해서 젊은 시절에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막강한 재산가였어요. 그런데 그 돈의 상당한 분량이 조지 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관계가 두터웠어요. 그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겠죠. 일꾼들. 그 아버지를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고아원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못마땅했지만은 아버지의 염원이기도 해서 한 부흥회의 그 계기가 돼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 간증이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는데 그 조지 밀러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은 밋밋했습니다.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조지 밀러는 38년간 당신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언젠가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38년 후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믿을 수 있는가? 그 이등병이 4시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었어요. 비록 성경적 교리는 아니지만 그냥 믿은 거예요. 기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에서는 히스키야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이제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죠.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그 본문입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갈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죠.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셨죠. 주의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들을 쳐버렸습니다. 산헤립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살해당해 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그런 초자연적인 기록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건도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단절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설화일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 정상으로도 가지만은요, 물리적인 시간의 양으로 볼 때에 깊은 골짜기를 거의 대부분 통과해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진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돼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태도 있어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 가운데서 가장 절실한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사람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고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이죠. 기도에는 많은 대가가 필요로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집중된 마음으로 기도에 진력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다 허공을 치는 것이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또렷한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들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 기도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큰 대가가 필요해요? 그 대가를 대신 치러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죠. 어릴 때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지 한결같이 의사들의 소견은 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그 모친은 의사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기도에 진력하여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리를 절개하려고 여기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모든 소아마비가 다 치료된다는 것은 아니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간절한 자신의 염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쓰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죠. 그때의 위대한 지휘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얼마나 많은 형제들,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서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형식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오라 그거죠.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무지하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죠? 같이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가장 잔인한 고문이에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고문 가운데서 그 고문하는 사람들, 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입을 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린 것이죠. 아마 기도 가운데서, 중보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일 것이에요.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행하셨는가 우리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인가 우리도 배워야 되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실 것인가? 우리의 그 요청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무엇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구한다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하지요.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오늘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분의 보좌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본문 말씀해 봤더니 그 보좌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대상을 특별히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자. 거기에는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죠.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은혜와 자비를 위해서 부지런히 간구하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지체들을 이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또 지역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다 맡겨주신 혼들이에요.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죠. 구령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다 거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에는 바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구절도 기도의 말씀을 하시다가 내린 결론의 말씀이시죠. 모두가 다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귀한 간증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